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마지막 중간쯤이나 마지막에 꼭 담임 목사가 참가한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프로그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도받는 그 학생들하고 간단한 얘기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질문을 던지지요.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겠죠. 주로 자기가 앞으로 되고 싶은 그런 직업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시인인데 그분이 자기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내 친구들이 쟤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녀석이야 이렇게 놀림감이 되었다.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별 생각 없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직업 대답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반응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도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건 그만큼 우리가 너무 틀에 박힌 생각과 판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로구나.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됐죠.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도 그렇게 묻고 아이들도 대답이 거의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물론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대답의 모든 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업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당신이 살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대상의 형상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제목이 초점을 하나님께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경조차 그런 시야로 읽는 게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개한 게 예배를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의 첫 부분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시인들을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애송하는 시가 뭐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적인 시인들이 으뜸으로 뽑은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였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지막 연을 통해서 이 시가 무슨 단순한 꽃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이거 우리 얘기를 하는 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고 싶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을까요?
우리 다 귀에 익어서 아시다시피 무슨 개념도 잘 알 수 없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막 일반 사회까지 전해져서 우리 내용도 모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수없이 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된단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지게 된단다. 그게 뭐다 이런 얘기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논의 아닙니까? 사라지는 직업이 수도 없이 많아질 거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시대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득한 옛날 생각해 보면 뭐 수렵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꼭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보장되지 못한, 그래서 생존 자체가 험난했던 그 시절에도 종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업적인 종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게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인 본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어보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한다. 그게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또 주변의 거친 세파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때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요. 그냥 거기 파묻혀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내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은 자아에는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갈망이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에 기인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사람을 만들 때만 등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지는 그런 환경과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향해서 가려고 그럴 때, 혹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평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드디어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 왜? 방향이 틀렸으니까요. 사실 내가 깊은 속에서 원하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속고 살았던 것이죠. 가는 동안에도 목마르지만 도착한 뒤에도 이건 아닌데,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진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노정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분의 덕을 통해서 우리의 덕이 갖추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출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지요.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들을 동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보면 토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자리 잡게 해놓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시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이 교회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현실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의 몸과 지체의 그 비유가 잘 어울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이식 수술을 받고 지냈는데 그 이상 증상이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서 일반 병실로 가 있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어렵대? 이게 자기 심장이 아니니까 자꾸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게 참 몸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다른 장기를 이식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울리지 않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현장의 교회에서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교회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결점이 많은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모나고 그릇되고 거친 습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교회가 말 많은 데다 왜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그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나를 세우셨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게 다 뜻이 있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저걸 받아들이기 힘든 결점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로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로.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나는 가다듬어져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로구나. 그리고 이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타락한 이 세상 문화의 거센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파에 휩쓸려 쓰러지게 되고 마는 거죠. 영어 성경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구절을요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게 성경 본문의 정신에 맞는 번역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사실 이 본문이 실려있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의 소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그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서로 다른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 자기를 녹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모나고 결점투성이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도 그건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서로 어울려가는 중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품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바른 노정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선교단체 파송을 받아서 온 저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평생을 활동한 그런 친구라서 그런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상당히 새로워서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데 교인이 얼마나 늘었어요? 예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뭐 이런 거를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구 목사가 그 교회 와서 교인들이 얼마나 온유해졌어? 이렇게 물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온유해지셨어? 그렇게 물어요. 이게 바른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 굉장히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전혀 새로운 시야와 각도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품 형성.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셔요. 10명 자녀가 있어도 10명 자녀가 다 다르다. 저는 뭐 둘밖에 안 났으니까 둘만 비교하게 되지만 둘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8을 낳으셨으니까 8이 죄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기질, 그 성품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에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자연이라는 건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타고난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점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목적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왜? 그 길에서만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성품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목적으로 읽게 될 때 성경은 규칙이나 목표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대교의 잘못이 뭡니까? 성경을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이해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각종 규례라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주신 규례가 그 성경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총이 자기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계명을 복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규례의 목표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초점이죠.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예전의 그 성품, 예전에 자아라고 하는 성품 그대로 두고 규칙을 열심히 준수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일을 통해서 예전의 자아가 모나고 결점투성이의 그 자아가 깎여져 나가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고 오늘의 내가 내일 달라지게 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죠. 이걸 달성해야 될 목표로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죠. 아니, 그 목표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늘 절망하면서 살게 되죠.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에 대한 자책감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총은 갈망을 낳고 갈망이 성품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핑계 삼아서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자비와 은총을 그 사람이 진실로 경험했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죠. 그 결과 머튼이 말한 대로 바라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웃들을 통해서 보면,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슨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저 사람 안에는 강하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강하게 부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나한테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내 성품 형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향 속에 삽니다. 이거 교회 공동체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살면, 그리고 강력한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면 이 험한 세상의 세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험한 세박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뿌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두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맑은 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눈길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변화되는 노정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차원을 새롭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도전, 그 교회 공동체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 행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우리 공부를 그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보면 날마다 그 큰 바위, 이 동네에서 큰 바위 얼굴 닮은 위인이 날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는데 결국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요. 한참 동안 큰 바위만 바라보고 그 위인이 나올 걸 기다리고 살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당신이 저 바위를 닮았네요.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바위가 그려주는 인물을 사모하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바라보니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더라. 여러분, 당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동이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죠.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형상이 달라지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게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물을 섬기는 자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저희들을 내버려 두셨으면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참남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허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결점과 모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노정 가운데만 있게 하셔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험한 세파를 이기고 주의 거룩한 향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